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달려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바쁘다, 걸 같아요.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LA 생활도 그렇고요, 한국 생활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바쁘다는 소리가 붙었어요. 항상, 바빠. 정신없어, 바빠. 항상 바쁘다는 말을, 빨리, 아시죠? 예. 항상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항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바쁜 정말 그런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노동에 대한 통계가 있던데, 그 자료를 보면 1970년대보다 지금 2010년도에 노동 강도가 약 30%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10개만 일해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적어도 13개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러니까 13개 정도죠. 그러니까 30%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정말 어느 정도 생활을 하려면 이전에 10개만 해도 될 걸 지금은 13개를 해야지만 그 정도의 돈을 수입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1970년대보다 지금 시간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1970년대에는 한 20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4시간이니까.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이고 1년 365일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30% 정도 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더 많이 일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니멈으로 평균으로 그 정도의 일이 더 늘어났다니까 정말 더 많이 일을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바쁘게 달려오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부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많이 집례도 해보기도 하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하고요. 그때마다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는 게 뭘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덩어리다. 정말 죽으면 정말 저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하나의 죄로 줌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사는 게 정말 어찌 보면 제일 큰 문제덩어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남은 게 없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살다 가신 분들을 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삶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나는 어떤가 하는 스스로를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 잘 달리냐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냐는 거예요. 달려는 가요. 네, 달려는 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잘 달리고 있냐? 바르게 달리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달려왔다. 스스로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정말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싹 다 거기로 몰려가요. 저희 사모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대요. 사람들이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닌대요. 전부 다 등산 잠바 있잖아요. 형색, 등산 잠바에다가 마스크 끼고 쫄바지 입고 다 다니대요. 모든 사람의 패션이 다 똑같아요. 한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때 보면 한 명이 토플 배운다 그러면 다 토플책 끼고 다 다녔잖아요.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토플책을 책에 안 끼면은 이상한 어떤 그런 시대. 그런 한국은 좀 그런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 남들이 좋아서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죠? 남들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달려라. 어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의 고백은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지 그 스스로의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이제 우리는 영어는 이제 한국에는 달려간다고 표현하지만 영어는 프레스 한다잖아요.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책짓질한다고 하는 건데 자기를 프레스 온 한다는 게 어떤 것을냐? 뒤의 것을, 과거에 있는 것을, 패스한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앞에 것을 달려간다는 것이다. 달려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게 있어요. 그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잊어야 될 걸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며 어리석인 것 같아요. 꼭 반대로 해요. 청개구리처럼 잊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게 인간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 섭섭했던 거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꽁꽁 묶어놓고 그걸 기억하고 있고 정말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데 다 잊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 만난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처음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신가요? 아니죠. 분명히 어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 번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다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고난을 통과 못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과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지금 상황에 불평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 과거에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또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양쪽 두 가지 의미인데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뭐냐면 우리의 잘남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두 번째는 우리의 잘남.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잊어야 되느냐? 우리 미가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낚시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우리의 옛날 죄들을 꺼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다에 다 던지신다고, 잊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 못해요. 예전에 이제 그 청년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어떤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을 보면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봉사를 하지만
봉사에 막 좀 쩌들려 있긴 하보다는 그 봉사를 하면서 좀 즐겁잖아요. 저도 사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막 봉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이 자매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자매하고 깊은 상담할 수 있는, 깊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죄책감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철없을 때의 실수로 낙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용서했는데 네가 니까짓 게 뭐라고 니를 용서하지 않냐라고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봉사는 하고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말고 우리의 똑같이 죄를 반복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실수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었어요. 문제 있었다고요. 그 스스로가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 시간에 봤었어요. 교회를 박해가고 교회를 죽이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를 스스로에게 오픈하는 거죠. 잊어버렸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인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잘남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들에 대하여 정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말이 뭘까요? 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경험, 자기가 잘난 것, 자기의 똑똑한 것, 자기의 성공, 자기가 정말 돈 번 것,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래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래요. 잊어야 될 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프레스 온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무엇을 잊어야 된다?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자기의 모든 죄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했던 그 좀 얄팍한 성공, 그 잘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향해서 달려가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한다. 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표대란 것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목표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요, 결코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움직이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제일 어리석은 거죠. 영구가 밭을 갈 때요, 자꾸 삐뚤삐뚤한 거예요. 밭을 가면 그렇잖아요. 논을 가면 막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논을 바로 갈 수 있어요? 했더니, 이 앞에만 보면 안 되고, 멀리 있는 목표를 딱 두고 쫙 갈아야지만 잘 갈 수 있다. 일자로 쫙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영구가 또 멀리 있는 거, 뭔가를 딱 보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삐뚤삐뚤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닌데요? 멀리 있는 거 보고 가라는데도 안 되는데요? 뭐 봤는데? 저 앞에 있는 소요. 아니, 소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갈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돼요. 변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요, 우리 인생은 올바로 갈 수 없어요. 그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갈지자로 움직일 테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어떤 것은 어떤 때는 비싸고요, 어떤 때는 값이 떨어져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금도 그렇고요, 기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물질의 가치는 변해요. 건강의 가치요,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요, 다 건강이 상해요. 어떤 누가 자기는 장사다, 건강 걱정 없다. 아니요, 자신할 수 없어요. 시간의 가치요, 변해요. 이 세상의 것들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라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신대요, 안 변하신대요? 안 변하신다고요. 항상 동일하시다고요. 이 세상의 가치는 흔들려요. 변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표대를 두고 가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삐뚤삐뚤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 주님을 목표를 두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 아멘.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은 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손바닥에다 쿵 찍어서 참 잘했어요. 좋아하고, 상 받는 거 좋아하고, 상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아파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왜? 상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남들이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오늘도 아침에도 어떤 식사를 어떤 분이 섬기시겠죠? 제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못 봤어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면 딱 매 교회마다 주일날 점심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나와 메추리가 내듯이 딱 주방에 밥이 딱 나와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딱 가면 하나님이 딱 예배해 주시는 밥이 딱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가서 밥만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성도들 중에서 꼭 몇 명이 가서 식당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밥이 나오도록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교회가 정말 좋으시면 어떤데 하늘에서 갑자기 훅 해서 건물이 퉁 떨어져가지고 건물 하나 교회가 딱 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봉사든지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들이 시키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실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 주려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상 받을 게 없잖아요. 상 주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다른 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일을 안 맡기실까? 오히려 이걸 걱정하셔야 돼요. 난 왜 봉사를 못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연약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버지가 이제 라디오를 고쳤대요. 라디오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집에 라디오 고장 나가지고 라디오를 고쳐가지고 라디오를 다 고쳐가지고 라디오가 나오게 됐어. 근데 나사가 2개가 빠진 거예요. 나사 2개를 안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라디오가 너무 잘 돼. 그 나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그 나사를 보면서 정년퇴직한 아버지가, 너가 나갔다. 자기가 빠지면 자기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빠져도 그 회사는 잘 돌아가고 사회는 잘 돌아가니까 그 나사를 보면서 너가 내 같다는 말을 자식에게 하는 모습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 같아요. 내가 쓸모있다 할 때 행복하고요, 너 쓸모없어, 너 필요 없어, 이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을 시키시고 왜 사역을 시키시고 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 부름에 상을 주실까? 결국요, 넌 쓸모있는 사람이야. 넌 필요한 사람이야. 넌 하늘나라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구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그 모든 부하와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상주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해요. 세상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보. 애굽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래요. 야, 그거를 왜 포기하냐?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애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광야가 맞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보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어떤 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애굽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광야를 보셔야 돼요. 아니, 왜 광야냐?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 실제로 그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정말 사로잡혀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땐요, 이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사로잡혔을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잡았단 말이에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잡았다는 거죠. 잡았는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잡기는 잡았어. 잡았는데 안 잡은 것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잡았는데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지, 그 말이 뭔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잡았어요. 꿈을 잡았어요.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었던 것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잡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잡았죠. 안 잡으신 분 어디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누가 안 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잡은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잡은 줄로 알고 살아가요. 우리 그때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잡혔죠. 구원을 받았죠. 이미 신앙생활, 그러면 끝!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혔어. 예수님께 잡았어. 구원을 잡았고 구원을 이루었어.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잡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는 것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느냐? 자기는 잡았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못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잡았고 다른 사람은 안 잡았으니까 너희들이 안 된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잡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려지면서 하나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 예수님께 잡혀진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요,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잡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로잡히기 위하여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